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장절을 누리는 성전입니다. 제목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좀 제목을 곰곰이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의미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찾고 또 만나게 될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은 구호와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왜 열매가 잘 없나요?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합니다. 오늘은 전국과 세계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뜻은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16절에 중간 부분에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이 수장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즉 게으르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일에 수고하라라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즉 우리 연말에 또는 일생을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뿌렸던 그 열매를 이제 거두게 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오늘 가정예배 아침에 들을 때 제가 조금 더 좁은 의미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장절을 적용해 보자면 1년을 살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또 일주일을 살고 토요일 저녁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오늘 하루를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게 다 수장절입니다. 그렇죠? 천국에 특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정말 우리 전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수입을 벌었느냐 전혀 안 보십니다. 100조를 갖다 드려도 하나님 눈에는 종이 쪼그라에 불과하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심지어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또 어떤 이의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했던 것, 낙심 환자를 일으키는 것 등등 자그마한 것부터 다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제일 큰 열매는, 귀히 여기는 열매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수장절, 내가 수고해서 거둔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일이 수장절이죠. 이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데요. 과연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는 어떤 성전이 필요할까요? 한국과 세계의 교회는 많습니다. 정말 많죠. 그런데 진작 하나님은 2020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성전을 필요로 하고 또 현장의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바로 수장절을 누리는 성전입니다. 오늘 제목이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시스템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미션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시스템. 현재 전 세계 나라를 은행 거래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한 것가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237개 나라로 봅니다. 그러므로 237 시스템이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다민족이 와서 편하게 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거의 다 혼혈이죠. 그러므로 복음 가진 교회가 단민족에게 눈을 두지 않는다면 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교회로 정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민족 사역을 좀 해봤는데요, 이 다민족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해시켜야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민족 사역은 아예 주구장창 복음만 계속 말해줘야 할 만큼 시급합니다. 각 나라마다 흐르는 사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다가 자기 나라가 복음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바로 해석이 되고 이해하고 볼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합니다. 제가 한 12년 전에 저 구미 선산 쪽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 몇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불법으로 입국한 젊은이들이었는데요, 불법으로 오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했고 또 도움을 주는 우리에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로 또 복음을 안내하니까 아주 순수하게 예배와 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고요. 또 서투른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또 복음 편지를 복사해서 가져가니까 그걸 제대로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복음을 제대로 이들이 받아들였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2년쯤 지났나요? 우연찮은 일로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교 하나를 그냥 자기가 받아들여서 열심히 믿었던 거죠. 그러다 직장에 어려움이 오니까 더 이상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제가 다민족 사역을 해볼 때 정말 오직 복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원색 복음, 예비된 제자 아니면 잘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민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교회가 만들어 놔야 합니다. 여성교회에 다민족이 딱 들어가면 먼저 복음이 이해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여성교회 갔더니 참기름 팔고 뭐 팔고 이런 것만 보이면 옳지 않죠. 어느 기관에 들어갈지라도 복음이 흐르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고 계시죠. 만약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수장절을 누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민족 RUTC 만들어야 합니다. 이 RUTC라고 하는 것은 렘넌트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장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장이죠. 특히 다민족의 자녀들, 그것도 국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우리는 TCK라고 부릅니다. 제3의 문화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죠.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으로 정체성만 조금 회복시켜줘도 그들의 아픔을 천명으로 또 사명으로 바꾸어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TCK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 문제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또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돼도 기도 제목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다민족 TCK들이 복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RUTC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아동센터를 만들어 할 수 있고, 또 상담 문화센터를 열어서
RUTC 할 수는 있겠죠. 어찌되었든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을 살릴 237 시스템, 여기에 여러분의 생을 딱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민계약을 맺은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이 말은 그런즉 너희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37 시스템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힐링 시스템, 치유 시스템이죠. 제가 이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막상 모아서 훈련시키다 보니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거 있죠. 영적 상태가. 기도는 일단 고사하고 복음을 5분도 받아들일 정서가 안 돼 있습니다. 뭐가 분주한지. 많은 아이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모를 제가 만나보았죠. 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가 더 엉망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이런 가정 환경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이보다 더 안 무너진 게 참 천만다행이다 싶을 만큼 가정 환경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 현장을 한번 봐야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건데, 청소년들 엉망입니다. 아니요, 불쌍합니다. 정말 소망이 없죠. 그래서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치료해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좀 더 바람이 있다면 정인으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가문과 자신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치유해줘야 합니다. 한국과 세계 99.9%의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에 딱 걸려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합니다. 99.9%입니다. 그 영적 문제를 단순히 그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으로 치부해 버리는데요,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릴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선일로 무너지고, 그러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된 아이들은요, 복음의 사명자 됩니다. 자기 부모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지난주 훈련 왔던 우리 현우가 하는 말이, 자기 지금 부대 안에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느 선임이 군 생활하기 싫어서 일부러 농약을 마신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벽과 바닥에다가 머리를 박는답니다. 그래서 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집으로 보내어서 집에서 요양하도록 지금 그렇게 부대가 제도를 취한다는데요, 그런 사람은 의지가 약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꾸민 자체가 이미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의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은 더 타면서도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는 수도 없이 낙심하고 자빠집니다. 그 머리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 일이 너무 큰 문제로 본인에게는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반복적인 복음 섭취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섭취하는 거죠.
나의 머리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입으로, 나의 귀로 복음을 섭취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나의 뇌가 복음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을 끊어버린다면 그를 도울 길이 없게 되죠. 평생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상처의 노예가 된 채로 살다 죽는 것입니다. 계속 회피합니다. 도망만 다니고. 저 역시 그랬었죠.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어제 그 핵심입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 있죠. 화를 안 내고 싶은데 그냥 조절이 안 돼서 화내고, 또 창원에서는 어떤 50대 아줌마가 뭐 남편과 싸우는지 그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4차선 도로에 들어 누워 버린 거 있죠. 그 밤에 그 차가 오다가 트럭이 그냥 그대로 지나가서 죽은 겁니다. 날이 갈수록 분노 조절 안 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이 더 그러하죠. 그러나 복음을 먹는 시스템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수월해집니다. 참 이 복음이 뭔지 너무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는 복음이 있고 여기는 상처가 있습니다. 복음은 조그만한데 상처가 너무 이렇게 크면 조절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조절받죠. 그러나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5분만이라도 복음을 계속 먹으면요, 이게 점점 커지는데 이 자그마한 복음이 상처를 없앱니다. 계속 상처를 이겨내죠. 복음을 계속 먹어 나가면 상처가 아무리 커도 이 사람은 바뀝니다. 사명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먹는 시스템이 내게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들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먹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이 동네를 쭉 다니면서 시편과 다윗을 떠오르며 하나님을 바라봤죠. 야, 다윗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쭉 돌아다녔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면 되구나. 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자꾸 보면요, 자꾸만 보면 영이 싹 살아납니다. 그 시스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용기 있는 자로 만듭니다. 그렇고 말고요, 용기 있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이 강력한지. 아무리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가슴에 가득 차게 되면 용기 있는 자로 바뀝니다. 갱신도 빨라지죠. 이전에는 그의 눈에 옳고 그런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이 보이고, 또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이고,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의 예수님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 끝. 내가 손댈 게 없죠. 또 그의 귀는 환경의 소리나 상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천명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살만 나죠. 그러면 환경은 변한 것 없는데. 그러므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기 있는 자로 세워주는 이 치유 시스템을 가진 성전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밋 시스템. 서밋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말 기억하시면 됩니다. 삼류 시스템. 무너지고 싶으면 삼류로 행하시면 됩니다. 삼류 정신 가지고는 동네 미용실에 있는 아주머니에게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너무 철없는 말과 행동을 계속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알리는 전도자가 되기 이전에 경제 활동부터 먼저 어렵고 먹고 사는 일부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밤낮으로 형들을 이갈고 복수할 날만 늘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 형들에게
복수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또 주변에서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서 왕에게 울면서 호소를 했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 왕의 도움을 받아 그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을 왕이 제거를 해 줬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끝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서밋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서밋. 영어지만 이게 정상이란 뜻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합시다. 살리는 생각.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고. 너무 아프면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그럼 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이죠.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이 서밋을 언약으로 여기며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으로. 왜냐하면 복음이 서밋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진정한 서밋 아니십니까? 자, 이를 위해 우리가 도전할 게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서밋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 도전할 3가지. 첫째, 영적 서밋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그의 내면은 황폐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어떤 모드입니까? 우울 모드? 원망 모드? 짜증 모드입니까?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가 펄펄 끓는 죽을 어린아이한테 줍니까? 그 아기는 그걸 시킬 줄도 모릅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입김을 불어서 자기 스스로 먹을 수가 있는데, 늘 영적 상태가 아기와 같으면 사회생활도 어렵지요. 그러므로 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상담 전문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개량 한복 나오는데 그것 말고 전통 한복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장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도 감독하면 임권택 감독이죠. 이 사람이 그 사극을 많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임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한복 부분에 대해서는 요 장인이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복 장인이 말하기를 서양 옷은 입체인데 한복은 평면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입고 계신 게 거의 다 서양 옷이죠. 수치, 규격, 이게 이미 공장에서 딱 이미 정해져서 나옵니다. 100, 라지, 90, 스몰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걸 먼저 딱 입었습니다. 그러면 멋들어지죠. 딱 넥타이도 매고 데이트하러 나가고 좋습니다. 한 1, 2년쯤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배도 나오고 살이 쪘는지 옷이 안 맞는 거 있죠. 이 옷은 내한테 안 맞아. 또 다른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한복은 살이 좀 쪄도 그걸 그냥 커버를 다 합니다. 싹 커버를 해서 맵신하게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그 장인은 한복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하고 맞아, 너무 좋아, 막 착착착착 좋고 잘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왜냐하면 그가 이미 고착되어 있는 입체 때문에 안 맞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처음 결혼할 때는 잘 맞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맞아. 한복은 체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걸 그대로 가려주며 받아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요, 사람이 점점 평면이 됩니다. 고착되어 있던 나의 체형이, 규격이 점점 허물어집니다. 아무리 무너진 사람도 내게 오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싹 감싸주는 거 있죠. 내가 갈등이 오는 이유는 나에게 각인된 것 때문에 힘듭니다. 평면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지 말고 복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복처럼 체형을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밋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서밋.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밋 시스템은 기능 서밋입니다. 참 일 제대로 하는 렘넌트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 배우세요. 특히 여러분 회사에 일을 하게 되면 그 오너에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오너가 틀렸다 하지 말고 오너에게 인정받으세요. 즉 장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늘 성령춤만 부르짖으면서 회사 일은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서밋입니다. 한마디로 재창조입니다. 우리 신자가 들어가는 곳에 타락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고 2차, 3차 술 문화가 네피림 문화가 이제 복음 누리는 문화로, 건전한 문화로 바뀌어지고, 이것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문화 서밋. 창세기 12장 3절 너로 인하여 현장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로 인하여. 이걸 굳게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내가 응답받을 언약으로 딱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밋 시스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옥토. 좋은 땅입니다. 옥토는 해병대입니다. 제가 해병대를 참 좋아합니다. 미션을 하나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 해병대 훈련소 훈련이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보면 일단 핑계가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상처받지 않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믿음, 충성, 자신감 다 흘러넘칩니다. 상관이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질문에 그런 질책에도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마음이 안 상하는 거 있죠. 저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해병대 영상을 보는 내내 기분이 시원한 거 있죠. 아주 힘든 훈련을 받던 중에 발을 보니까 발이 다 벗겨지고 무릎은 이미 고름이 찼고 물집이 많이 생겨서 이 상관이 너는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 훈련 받을 수 없다. 이러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 제발 끝까지 훈련 받게 해달라고. 야, 얼마나 멋있던지. 예. 끝까지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해병대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군사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와 똑같습니다. 진짜 영적 서밋 되면 해병대가 되는데 영적 서밋, 초대교회와 똑같죠. 이런 신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6주 만에 군인을 만드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6주 만에 완전히 군인으로 만드는 거 있죠.
제가 한 4, 5년 전에 여러분께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을 해병대로 만들겠다고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기억을 못 하시구나.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가능하죠.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저 일에 무너져 버리고 괜찮습니다. 결국 복음 속에 들어오면 제가 해병대로 만들 겁니다. 피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핑계도 대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다 나에게 입체적으로 고착된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결국 복음이 나를 평면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0년을 걸어간 이후에 후대에게 물려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오늘 세 가지의 시스템에 대해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직자분들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여러분의 이명계약으로 받아들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방향이 안 맞는 것이요, 우리 교단과 방향 안 맞게 되고 지금 이 시대와 여러분은 안 맞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377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서밋 시스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고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